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4일 1년 52주 중에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을 교회력에 따르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종려주일이라 함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날을 기념하는 그 기념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1장에 그 모습이 자세히 등장을 하게 되는데, 21장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나귀 새끼에 타신 이야기,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여기서 말하는 나뭇가지가 팜트리, 종려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길가에 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앞에 가는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장면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마치 왕이 어느 한 도시를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는 바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보통 마차가 이끄는 큰 뒤에 이 마차를 타고서 이제 쭉 입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차의 그 화려함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길바닥에도 보통 황제들은 카펫을 깔고 막 카펫을 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놓은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지나가는 모습. 어쩌면 황제가 막 입성할 때에는 큰 음악대가 와가지고 빰빠레 울리고 하면서 엄청난 환영을 했을 텐데, 사람들끼리 응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세상 임금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분이 누구실까? 특별한 분인 것 같은데 왜 저런 모습으로 오실까? 정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임금 로마 황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세상 임금은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를 착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이 아니라 섬김이요, 누군가의 것을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짐이 있으면 그걸 덜어주고 싶어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이것은 무엇이 원인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어떤 질병이 발생하거나 어떤 어려운 사건이 마주하게 되면 항상 누구의 죄 때문에 그 결과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를 지금 받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가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맹인을 어떻게 돕고 함께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항상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원인 제공과 책임에 대한 문제만 관심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간음을 했다고 하는 건 결혼 관계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유대인들에게 발견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똑같이 저 나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마 공개적으로 다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고 막 세우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곤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굳이 이런 질문을 한다? 예수님을 또 곤란한 자리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좀 나쁜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군가의 어려운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따져 묻고 징계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람들이 계속 다그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 좀 해보십시오.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합법적인 관계 아닌 다른 형태의 성적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당신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할 겁니까? 막 다그쳤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치라. 여러분, 이 여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돌멩이를 들고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죄 없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당해야 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을 그냥 벗겨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책임을 막 묻게 하고 징계를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짐을 진 사람에게 가장 기쁜 건 뭐냐면 자기의 짐을 덜어주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덜어주려고 하시는 분. 저는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짜 좋은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한 분이시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 짓는 죄의 문제까지 야, 너 죄 졌지? 그 죄의 짐 내가 대신 져줄게. 여러분, 죄의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만한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짓는 죄에 대한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다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우리가 죄의 짐을 갖고 있는 순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던져. 그럼 내가 갖고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 그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을게 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에요. 결국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좋은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됐어, 그래, 그렇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용서를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용서를 받고도 또 같은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으면 좋겠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아니 그냥 죄를 졌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가 큰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등장해서 목사님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성수 장로님이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셨었는데 제가 물었거든요.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은 제가 감옥 갈 일이 있으면 제 대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우리 장로님 간다 그랬을 거예요? 안 간다 그랬을까요?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앞에 무조건 공개적인데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시겠냐 안 가시겠냐,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희 장로님이 대신 감옥에 가주신다.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기쁜 일 아닐까요? 감사한 일? 자, 그러면요, 제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안 지을 수 있냐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금세 잃어버리고 또 다른 죄를 지었어요. 또 감옥에 가야 될 일이 생겼네요. 가정이에요. 제가 뭘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이동원 장로님 여기 계시죠? 어디 계셔요, 이동원 장로님? 장로님,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장로님 뭐 당연히 제 대신 감옥 가주시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마음 상할 것 같은데. 누군가 내 대신 뭔가 대가를 치러준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지 않을까요? 감사한 일인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또 죄를 안 지으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큰 결과가 관계의 단절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제가 다시 목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럴 때 제가 또 다른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또 용서받을 만할까요? 그리고 또 다른 죄를 짓는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면 똑같은 죄 짓잖아요. 왜 우리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으면 다시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고 또 짓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짓는 죄 중에 정말 위험한 죄들 7가지를 오늘부터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 안에, 본성 안에 자연스럽게 살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그 죄를 7가지로 나누어서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죄들이다, 이건 내가 안 지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7가지의 죄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7가지의 죄를 소개해드리면서 치열하게 싸우시라. 이건 대충 내가 한번 해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걸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선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려면 무엇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였던 에라스무스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히에라무스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The Seven Deadly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죄인데 우리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7가지 죄를 소개하면서 7개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탐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 그림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재판관이 마을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돈을 밝히는 부패한 판사가 있는데 어떤 소송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눈을 마주보며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주는 척한다. 이게 가장 큰 탐욕을 저지른 사람의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뭐뭐 하는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판사가 어떤 사람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있는다, 근데 뭐뭐 하는 척한다, 이거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까? 말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듣지만 안 듣는 거잖아요. 듣는 척하는, 여러분 예배 드린 척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예배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사실은 안 드린 거예요. 저 사람도 돈을 밝히는 부패한 판사가 듣는 척만 했다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손을 뒤로 내밀어 상대편이 주는 뭘 받았어요? 뇌물을 은근슬쩍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괜찮은 척하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돈을 밝히는 게 문제는 겁니다. 괜찮은 척한다는 건 무엇을 위해서냐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밝힌다고 하는 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둘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나는 부패한 판사다. 돈을 달라. 돈 주면 내가 무슨 재판이든 뒤집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들어오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을 은근슬쩍. 여러분, 탐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움켜쥐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쥔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해요. 가능하면 많이 모으려고 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인생. 왜 그렇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생각보다 많이 가지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4세기의 수도자 중인 에바 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자는 마치 무거운 짐을 담은 배와 같아서 풍랑 가운데 풍랑을 마주하게 되면 쉽게 가라앉는다. 배가 있는데요, 배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이 100kg라고 한다면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건 70에서 80, 많아요 90이어야만 정상입니다.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100, 120, 130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120, 130 가다가 평상시엔 괜찮아요. 그런데 풍랑이 찾아오면 그 배는 쉽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결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잠언 30장에 이야기하는 아굴의 기도가 참 좋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전반부의 기도는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후반부의 기도를 해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나는 부자가 싫습니다. 막 나한테 갑자기 막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 집어 던지면서 난 이런 거 절대로 있으면, 이러신 분 계세요? 우리는 다 가난도 싫고 아니 부한 건 너무너무 좋고, 근데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달라.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3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진 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덜 찾더라고요. 우리 수중에 만약에 2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100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내 안에 돈이 있으니까 그냥 그 돈 쓰면 되니까 별로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있는 돈 쓰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100만 원에 돈을 내야 되는데 나한테 95만 원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5만 원이 모자르네요. 진짜 5만 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 엄청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물론 교회는 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도 교회 왜 안 오겠어요? 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가 너무 부르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계신데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가난하면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남의 것을 은근슬쩍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도 문제고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 맞아. 재산은, 돈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조심해야 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과 희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꿈과 희망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더 나은 인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탐욕을 부리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묵상 질문에 가서 보면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탐욕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있으세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담도 있고. 사실 성경에 보면, 아니 우리 주변에도 봐도 탐욕적인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가진 게 진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만든 왕이었거든요. 그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니 그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나가서 나 다윗의 아들이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뒷 배경이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족과 감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가서 보면 이 압살롬의 용모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흠이 없이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유동근 목사님 같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렇죠? 다 가진 사람, 배경도 좋고 용모도 괜찮고, 게다가 실력은 얼마나 대단했게요? 그는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뒷 배경도 좋고 잘생기기도 했고 게다가 지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한다면 뭐냐면 감사와 만족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얼마나 가진 게 많은데 그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그의 아버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러운 겁니다. 와, 나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유대 사회에서 왕은 누가 그 직위를 승계할 수 있었는가? 장남이 승계할 수 있었는데 압살롬은 3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그가 그의 형이었던 암논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쨌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둘째 형까지 제끼고 그는 왕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 하고.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재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왕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어느 때는 왕이 누군가를 임명하여 이 문제를 좀 잘 재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송사하려고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압살롬이 탁 가로채는 겁니다. 뭐 때문에 왔어? 아, 저한테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다윗 왕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려고요. 야, 근데 다윗은 지금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이 사람이 분명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어? 야, 나 같아도 화가 났겠다. 내가 한번 도와줘 볼게. 그러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그가 얼마 동안 했는가? 여러분, 압살롬은요, 가문도 좋았고 용모도 대단했고 실력도 있었는데 뭐까지 있었냐면 인내심이 있었어요. 대충 몇 사람 포섭하고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그 일을 4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서부터 압살롬에게 완전히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까지 다 성적으로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이 탐욕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짓도 하고 저런 나쁜 짓도 하고 아주 그냥 못된 짓을 다 몰아서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압살롬은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윗은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는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사무엘 하루 가서 보니까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왕의 자리를 탐욕하던 압살롬, 그는 사람들을 시켜서 모함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이 완전히 다 잘 이루어져서 마지막까지 승리를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그가 한순간에 끝나고 말아요. 이게 탐욕을 부린 인간의 결말인 겁니다. 한참 쭉 올라가는 것 같으나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탐욕을 부린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나뉘어진 나라지만 그래도 반쪽짜리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는 건 엄청난 힘과 권력과 재산을 소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별장이 이스라엘 골짜기 평야 쪽에 쭉 펼쳐져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 포도밭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밭 주인이 누구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것도 갖고 싶은 겁니다. 이건 지나친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걸 좀 나한테 줘라. 내가 다른 걸로 보상해 줄게.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 때부터 이건 우리가 물려받은 땅이고 왕이시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땅은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사고 팔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이 들어보니까 그도 유대인이고 이런 유대 공동체 사회의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뭐냐면 계속 그 땅이 생각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끙끙 앓습니다. 저 땅 갖고 싶은데, 저 땅 갖고 싶은데.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도대체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아합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있잖아, 내가 저기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진짜 멋있어가지고 저걸 갖고 싶은데 나봇이 말하기를 조상 때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땅이라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너무 속상해. 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그때 이세벨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뭘 하냐면요,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탐욕과 욕망 가운데 누군가를 거짓말로 속여서 그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취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게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잖아요. 곧바로 22장 가서 아합이 죽어요.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곧바로 죽는 모습. 그것도 정말 어이없게 죽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요, 그는 리더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변장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합 왕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담겨서 쐈는데 정말 맞을 확률이 거의 없는 갑옷 솔기가 여기 갑옷과 갑옷 짠 여기 중간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맞냐고요.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이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게 어디에서 찾아온 거냐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무거울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우린 그 죄를 덜어드려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사실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죄의 가장 큰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욕심 없는 분 있으세요? 난 욕심이 진짜 없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욕심이 없고 싶다가 욕심이 막 찾아 들어와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부추기면 막 더 욕심이 커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때는 욕심 부렸다가 하나님 다시는 욕심 안 부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또 욕심을 부리는 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욕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탐욕에 대한 조언, 그래서 여러분 묵상 질문 2번에 보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첫 번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경계하라. 여러분, 욕심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면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를 잘하는 존재인지라 이미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인 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경계할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면 옆에 있는 사람, 야, 이것도 지저분하네, 저것도 지저분하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저분한 거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저분한 거 어떻게 하나 보면 자꾸 다른 데다 막 갖다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안 보이는 곳에.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열고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그때부터 치울 만한 용기가 생겨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내 공간 절대로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데 그럴수록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으로 자꾸 넘어지고 더 큰 죄를 짓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만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가서 쳐다보는 겁니다.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또 생각하고 또 쳐다보고 또 생각하고 또 쳐다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탐욕과 욕심, 이것들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계속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처럼 저 왕의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나름대로 막 계획 범죄를 세우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될 것이고 다 빼앗아 와서 반역을 일으키면 되지 않을까? 보기를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시던 거 그만, 쇼핑 그냥 다 얼른 지워버리고 없애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 속지 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안 들킬 거야. 진짜 위험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막 속아 넘어갑니다.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나에게 동조해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앞으로 멀리 미래로 봤을 때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에게 여러분,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 아닐까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소유와 쟁취에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더 많이 가져라 그러면 행복할 거라.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누굴 줬다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대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움켜쥐고 안 내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왜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움켜쥐는 인생. 분명히 성경은 손을 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나눔과 소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나눔을 선택합니까? 소유를 선택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더 많이 가져갖고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일단 소유에 방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나누는 걸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유는 무조건 나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소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소유를 강조한다면 저는 불교의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 공사상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무소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면 우리가 쥔 손을 편대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 쥐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움켜쥐는 인생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나마트의 원형이거든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겁니다. 뻥 할 수 있는 소유를 주셨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가득 채워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소유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눔에 대한 관심,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나눔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소유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한번 잘 고민해 봐야만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나눔보다는 쌓아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태가 바로 탐욕, 우리의 인생을 치명적인 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 레베카 드 영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유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뭘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하게 사면, 지나치면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옛말에 지나친 것이 없는 것만보다 못하다,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내려놓으면 더 큰 게 막 찾아올 텐데 이게 진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계속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착과 탐욕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되게 만들 텐데 그거 계속 바라보고 있을래? 그만 바라봐, 그거 내려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살아도 된다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탐욕의 모습이 찾아오자 거기도 보면 본즉 되어 있잖아요. 이 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뭘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지난 한 주간 뭘 보고 계세요? 잘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게 과연 지나친 사랑은 아닐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어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꺼내자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눈이 갔습니다. 그걸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소탐 대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만 따먹고.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고 아벨도 사랑했어요. 근데 가인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아벨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 이게 언제 나타난 일이냐면 나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 같고 나의 제사는 기뻐받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아벨이 사라지면 여러분, 탐욕이 가득하면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벨이 없으면, 사라지면, 내가 아벨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내 제사를 받으시겠지. 잘못된 착각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결국 그는 누군가를 살인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는데 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로부터 질병이 낫고 나서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왔을 때 엘리사는 됐습니다. 난 이거 받으려고 당신 고쳐준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좀 더 있으면 우리가 안정적이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엘리사 몰래 살며시 나하만에게 찾아가서 뭐 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더 많은 걸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몰래 가서. 사실 여러분, 게하시가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엘리사가 혼냈을 거예요. 혼나기 싫으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고 하는 일은 대부분 다 옳지 않은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부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탐욕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탐욕은 죄일 뿐만 아니라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수없이 많은 관계의 무질서를 만든다. 절대로 탐욕을 부리지 마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이번 주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더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움켜잡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 탐욕을 해결하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데 뭐냐면 지나친 것은 아닐까. 어느 때 보면 내게 지나친 것을 내가 갖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내게는 지금 100만 있으면 되는데 200, 300, 아니 500까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항상 무리수를 두더라고요. 죄를 짓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진짜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하나님 말씀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내가 내일 모레 생일이거든요. 제가 생일 선물을 준다.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 2부 예배 마치고 갔더니 저희 아내가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지나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향해 설교한 게 아닌데 미안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길 바란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 어느 땐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지나친 건 아닐까? 지나친 건 우리 영혼을 막 혼미하도록 만들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이거 어쩔 줄을 모르고. 진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탐욕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만족을 훈련하기.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잘 안 써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만족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얼마나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점검해 보셔야만 해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누가 옆에서 부추기면 막 거기에 막 휩쓸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나는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당신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여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난 것도 되게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 옆에 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도 저는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감사하다, 행복하다, 뭐가 문제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고 짜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계속 거기에 부추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결국 사람에게는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을 텐데 믿음의 눈이 끼어지면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이 벗어지는 순간 안 좋은 게 막 보이고 그걸 막 파헤치고 싶고, 근데 서로가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도 파헤쳤냐? 나도 그럼 파헤치고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이 잘못하는 부분을 덮어주고 내가 커버를 해주면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남이 잘못하면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 자리를 선물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게 있는 바를 좀 족한 줄로 여겨라. 감사하지 않냐?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으셨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더 갖고 싶은 게 잘못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착하는 순간 그게 죄로 변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자, 1번, 2번은 우리가 약간은 수동적인 적극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태세의 이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조금은 더 공격적인,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 여자도 내 거 저 여자도 내 거, 이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한 사람만 보세요. 한 사람만 제발.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막 내가 좋은 걸 막 다 취합할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오신 분들 등록을 하세요. 단순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너무 복잡해요. 그 복잡한 마음을 막 주체를 못하니까 악수를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러면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캐나다 출신의 미국의 신학자 중에 그 로널 사이더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단순하게 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A와 B 등급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A에 머무르면 참 좋겠다.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게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번 오늘 같이 집에 가서 정리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 필요하면 조금 유용한 것도 있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가급적이면 B는 버리자, 포기하자. 한때 젊은이들에게 예쁜 쓰레기라는 게 있었어요. 예쁜 데는 쓸모없는 거. 그런 것들을 사느니 차라리 지금 기아로 허덕여 죽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챙기자. 사치품이라고 하는 건 없어도 되는데 사치는 다 내 몸에 장식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건데,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냥 심플하게 사는 훈련을 해보자. 이게 우리의 탐욕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그냥 오늘 하루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한번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산다는 게 뭘까? 나는 지금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더 좀 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나눔의 기쁨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쥔 손을 펴게 만든다니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엄청 부자였는데, 여러분 부자가 뭐예요? 그 사람 결국은 그 사회에서 고립되었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 올라갔어요? 돌 감람나무 올라가서 서다보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진짜 불쌍한 인생처럼 보이는 걸.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하룻밤을 보내고 났더니 자기 쥔 손을 펴기 시작하면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누군가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절이나 갚여서 다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쥔 손을 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왜 헌혈하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지금 피가 없다고 하니까 피 없는 사람들에게 피를 공급해주기에 피를 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곳에. 우리가 버려두라 헌금 했잖아요. 땅 끝에 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버려두라 헌금 왜 했을까요? 나누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누는 기쁨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소유하는 기쁨보다 나눔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걸 알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일도 하고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부해서 남 주자. 제발 공부 열심히 해라. 누구 때문에? 남 잘 되라고. 너 말고 너도 잘 돼야 되지만 너에서 끝나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도 잘 될 수 있도록 공부 제발 열심히 하라 그러거든요. 십자가 정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기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쥔 손을 펴는 자들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명확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경제윤리를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가능하면 많이 벌어라, 가능하면 많이 저축해라, 마지막 세 번째가 가능하면 많이 나누어 주어라. 돈을 버는 목적,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많이 나눠주려고.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점검해 보셔야만 해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등에 지금 엄청난 짐을, 죄의 짐을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예수님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무겁다, 좀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짐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 쥔 손은 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가능한 겁니다. 옛날 주일학교 복음성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뭐요? 더 가지지 않는 것.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버리는데 하나님은 계속 주세요. 왜? 잘 버리니까, 좋은 곳에 버리니까 계속 갖다가 막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 더 가지려고 막 여기도 잡고 저기도 잡는 게 아니라 펼쳐냈더니 주시고, 또 펼쳐냈더니 더 주시고, 뭐 펼치면 펼칠수록 계속 주시는 그 은혜, 이게 더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탐욕은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왜? 만족한다는데, 감사한다는데, 나누고 살겠다는데 탐욕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고요. 다 도망가죠. 절대 넘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보다 더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더 많이 사랑, 딴 데 눈 제발 돌리지 마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꼭 가서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정말 누리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잘해줄 거거든요. 자녀들에게도 너 이게 왜 못하고 저거 못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녀들에게 너 하나로 충분하다, 있어줘서 고맙다, 응원한다, 이거면 되는데,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로 뭐 안 줘서 어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존재로만 감사하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다 이미 끝나는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지금보다 더한 사랑, 더한 나눔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주제가 뭐라고요?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이거 안 돼요.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할 것 같죠? 집에 가보십시오. 또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저것 때문에, 내가 그래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안 돼도 선포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 이렇게 깨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사랑과 나눔이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감사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만족의 나눔 있는 곳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평생 인사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나눔도 다툼도 사단마귀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 감사의 나눔 감사의 고백 있는 곳 감사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끼우니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욕망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지금 생각하기에 이건 과했다 생각하면 당장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지럽고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러시아에서는 총격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테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여기에 계심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테러하지 않게 하옵소서. 끌어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평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가 옆에서 부추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향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탐욕과 욕망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할 거냐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이제는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탐욕과 욕심 가운데 승리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만족과 감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될 죄, 탐욕에 대하여 배웠고 이기는 방법을 마음에 새겨 싸우니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